귀하고 감사한 아침,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아침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전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춤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육신의 문제로, 또 신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공고한 우리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브리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연단의 때에 교회와 교회 학교와 또 선교지가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준비하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도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주의 성전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물질의 모든 문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세상의 환경이 좋아져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간증이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힘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오늘 또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나그네 된 인생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늘 언제나 강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힘이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가브리엘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경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전신 마취를 통하여서 이룰 때마다 주님 힘을 더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비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또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단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사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두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영광의 광채가 함께하는 선교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 첫째 주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들의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루를 이기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겉사랑은 날마다 힘들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늘 성막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24회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웠었던 출애굽기와 그리고 골로새서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탈애굽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들은 무엇을 벗어야 되고 또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를 마지막 40장 읽어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살았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살았었던 행여나 한 가지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벗어내고 오늘 이 아침에도 성막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주님이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장면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아마 가장 행복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40년의 인생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 성막 안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었고 은혜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성됐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죠. 이 부분에도 참 은혜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더라고요. 봉헌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열매, 이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생각, 모든 삶의 부분들, 내가 남겨지는 모든 것들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봉헌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봉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라고 하신 것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든 모든 것들에게 무엇을 바르라? 기름을 바르라 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설령 번제단에도 기름을 바르고요, 향단에도, 떡상에도, 또 물두멍에도, 여러분 모든 지금까지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뭘 바르라?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기름을 바르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름을 바르니
거룩하여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왜 기름을 발라야 될까요? 제가 어제 좀 찾아보았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왜 많은 것들 중에 기름일까? 이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기름이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름을 통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전쟁에 나갈 때에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에 방패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 방패에다가 반드시 뭘 발라요? 기름을 바른대요. 왜냐하면 방패에 기름을 발라야 적군이 쏘는 화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들의 도구가 된 것이 기름이었대요. 그래서 이 기름이 상징하는 의미는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뭐였냐면 보호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아, 무엇인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이 생각이 바로 많은 사람들 속에는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거룩을 이야기할 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 내가 너를 보호해, 내가 너의 보호자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부살렐의 이름처럼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름이 왜 중요한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번 주일 설교가 그거예요. 거룩함이 들어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의 한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름을 부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름을 부은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신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은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당연히 메시아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뭘 부은 여인이 있었죠? 기름을 부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성경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말. 머리털도 아니고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보호자이시지만 그 여인의 믿음 속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지는 그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가 기름을 부은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사랑하는 주님께 기름을 붓는 것은, 머리에 붓는 것은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누구시다? 머리이십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고백을 사랑하는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전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기름을 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삶을 내 삶에서 매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이 충만해야 돼요. 등불을 준비한 여인들의 5명의 여인처럼 기름이 늘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늘 충만해야 돼요.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거룩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거룩하려면 여러분 뭐가 충만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미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늘 충만할 때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유는 하나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되는 거죠. 지금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그렇게 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 삶이,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봉헌하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봉헌하는 것을 칭찬하시는가? 여러분, 뭐든지 다 봉헌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봉헌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39장 42절과 43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을 찾아보시면 이 봉헌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검사를 받은 거죠? 모세에게 가져왔어요. 근데 모세가 딱 바라보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마침에. 여러분, 이것도 인생의 깨달음 속에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요.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다가도 그만둬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감정이 뒤틀리면 하다가도 그만둬 버려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참 중요하죠. 주님의 일은 누구의 일이 돼야 돼요? 내 일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머리신데, 주님이 나의 머리시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인 될 때는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요. 안 해버려요. 야, 여러분, 끝까지 마치지 못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성막을 만들었어야 돼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어떻게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해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제하고 그제 나눈 것처럼 자기들이 누구인 걸 알아요. 죄인인 걸 알아요. 금송아지를 섬겨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진노의 불 앞에 서야 되는 그들의 인생인 것을 알아요. 그때의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치고 난 다음에 나의 뜻대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다 바라보고 모세의 기준은 하나였어요. 잘하였네, 훌륭했네, 능력이 좋네, 이걸 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음을 보고 예스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이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봉헌하는 것을 받으실 때에 이렇게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다 마쳤습니다. 그래? 마쳤으면 잘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는지.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피해갈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라고 하세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 조건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맞춰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대로 걸었는지 후회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후회가 많은 인생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굴까요? 골로새 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를 마지막 읽게 되는데, 골로새는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흐트러졌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초등학문이라든지 세 사람들의 전통이라든지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이 흩어졌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럼 위의 것을 찾으려면 위의 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 위의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이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는 골로새에 뭐라고 말하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좀 더 깊이 있게 말씀하세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세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는 또 말씀합니다.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쉬워요. 우리의 삶은 다 똑같이 살아가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것은 다 똑같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나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위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늘 훈련할 때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죽이게 되고 위의 것을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인생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치기를 원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위의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삶이죠. 상전은 종을 이렇게 섬기고 종은 상전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골로새서에 나와요. 다 똑같아요. 이 모든 것들 속에 위의 것을 찾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뭐냐? 거룩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의 것을 딱 찾을 때에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됐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니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다 이뤘지만 와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광채로 가득한 것을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성막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뭐가 임하길 원합니다? 광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자, 그럼 광채가 임한다고 하니까 막 얼굴이 막 빛이 나고 뒤에서 막 후광이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영광의 광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이 쫙 앞으로 가고요. 밤에는 추우니까 뭐요? 불기둥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움직이면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와 광채다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는 대로 걷는 것 이것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르시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요. 하루에 2번씩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냥 갑자기 가다가 멈출 때도 있고요. 와 피곤했는데 잘 됐다. 쉬어야겠다. 그런데 바로 30분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다들 또 짐 싸가지고 막 또 가야 돼요. 어쩔 때는요 막 가고 싶은데 1년 내내 움직이질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출애굽기를 보면 1년 내내. 하나님 우리 여러분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광야에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움직이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 불기둥이 거하면 그곳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딱 하나뿐이잖아요. 너희의 삶은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너희의 삶은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야 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지 않을까요? 멈추라 하시면 주님 곁으로 가는 거고, 오늘 또 일어나서 어떻게 걸으라 하시면 걷는 거고,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딱 하나뿐이에요. 내 인생의 여정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주님과 함께 행진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38절에 그러잖아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행진이에요. 그 행진 속에 사랑하는 주님의 살아계심, 인도하심을 경험함. 어떻게 하면은요, 거룩해지면, 어떻게 거룩해져요? 기름을 발라야 돼요. 기름 바른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늘 사모하고 땅의 것을 오늘 또 죽여가면서 오늘 또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걱정도 우리 모두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름을 모든 순간순간 바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삼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땅의 지체를 죽이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서라 하시면 서고 가라 하시면 가고,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준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행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헌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가브리엘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우리 가브리엘, 또 그 가브리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길려 낼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그곳이 베델이 되어지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